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신 같이 저희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재를 사모하며 찬송가 85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찬송가 255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능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능과 같이 이겠네. 죄악 비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능과 같이 이겠네. 능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임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순종케 하시며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래도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힘든 중에 시편 73편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는데 시편 73편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이 탄식하는 내용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감염이 되었을까?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라는 원망이었습니다. 3월 5일 오후 3시경입니다. 그냥 단순히 목이 간지러운 겁니다. 다른 증상은 아무것도 없었고 목만 좀 간지러울 뿐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목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다가 자가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켜보는 동안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보았는데 전혀 돌아다닌 데도 없으니까 감염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노출될 일도 없었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목이 간지러운 것일 뿐이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일이 주일이니까 혹시나 교인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가 진단을 했는데 시약을 넣자마자 선명한 2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PCR 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조심했습니다.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생일이 있었는데 제 생일날 60만이라고 하는 정점을 찍는 일이 생기면서 정말 이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되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도 어려워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제 아이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이니까 그때 설교는 이미 다 완성이 되었던 겁니다. 3월 6일 설교는 이 본문으로 다 완성을 해 놓았는데 그때 그 완성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제가 담았습니다.
당회를 2월 27일에 했는데 2월 당회 때 이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3월에 코로나가 정점을 찍는다고 하니까 3월 한 달만 조심합시다. 집단 감염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나와서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3월 한 달만 조심해서 둘째 주부터 일부 예배만 대면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하면서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교인들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비대면을 원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물론 스스로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지만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 본인은 비대면을 하고 싶어도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가 정책적으로 비대면을 결정을 하면 편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반면에 또 대면 예배를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의견들이 여러 가지고 분분하니까 참으로 교회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학교도 난립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그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책임으로 권한을 넘겼습니다. 오히려 교육청이 지금 이때에 비대면으로 결정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확진자가 나오고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본인이 음성이면 학교에 나오도록 출석으로 인정되어야 되는데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출석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어려움 중에 학교를 나오고 불안 중에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무래도 확진자가 나오면 또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점점 감염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예 교육청이 비대면으로 결정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면 한두 명 나올 때, 그것도 여러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 교회에서 한두 명 나올 때 교회는 폐쇄가 되고 예배는 강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회에도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처럼 비춰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거리 두기를 하고 비대면 조치를 취하면 좋은데 그냥 자율에 맡겨 두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자율에 맡기고 당회의 자율에 맡기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비대면을 결정하면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대면 예배를 결정하면 비대면을 원하는 이들에게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분들, 그래도 예배는 교회 나와서 드려야 예배지 교회가 뭐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불만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에는 그런 내용을 담았던 겁니다. 오히려 방역 당국이 강하게 해 주었으면, 그러니까 일반 학교장이나 혹은 교회의 책임을 넘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집단 감염으로 어려움이 상황 생기고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이니까 조금이라도 이 기간만이라도 좀 강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설교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 그리고 더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교인들에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확진자가 몇십만 명씩 나오는데 예배드리러 나와서 감염되는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은 음성이라고 해서 나왔지만 음성이라고 해서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어떤 것도 안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겪어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감기로 취급할 병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감기 수준으로 지나간다. 그리고 집단 감염을 얘기하면서 너무도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 쉽게 코로나를 우습게 생각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한 주간에만 2,000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집계에. 비율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2,000명은 누구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가족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조심하자고 하는 것은 제가 아픈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조심해 주시고,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믿음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그렇게 자가 진단을 했는데 오후에는 검사를 받을 데가 없어서 부득이 주일날 아침 일찍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그겁니다. 목사가 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있어야지 보건소에서 대기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참으로 제 자신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한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교회인데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검사를 하고 월요일에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분도 검사를 했는데 자가 진단을 할 때는 양성이었는데 PCR을 하니까 음성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희망적인 이야기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검사 결과는 음성일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점점 제 증상을 보니까 이것은 양성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면서 나타나는 제 증상이 이것은 확실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진단에서는 양성이 나왔어도 PCR에서는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는 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증상이 확실한데 이것은 양성이 분명할 거야. 그래서 기사들을 찾아봅니다. 양성이 음성이 될 확률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도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견딜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러니까 음성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보니까 이거는 양성이 확실할 것 같고 그저 견딜 수 있게 해 주소서. 제가 견디고 교회가 견디고 우리 가족들이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병이 낫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코로나로 인해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세 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면 이것이 세분화되는데 하나님께서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는 기도는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한 번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약도 쓰지 않고 아니면 의사의 도움이나 의학의 도움이 아닌 정말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분들은 증상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도 쓰고 치료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의사를 통해서 혹은 수술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치료의 과정 속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기적과도 같은 방법은 일어나지 않아도 이 약을 통해서 혹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낫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치료가 효과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치료해달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사실은 그러한 역사보다는 어찌 보면 제가 두 번째 했던 기도,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치료의 과정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의 기도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한 번에 낫게 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겠습니까? 아니면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치료해 주시거나 어찌 보면 코로나 양성이 분명한데 양성이 음성이 되게 해 주시거나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고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치료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러면서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믿음의 기도일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폭이 넓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동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동굴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하면서 나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굴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기 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절이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고 12절입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절에 보니까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13절이죠. 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나가는 겁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굴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처음에는 바람이, 그 다음에는 지진이, 그 다음에는 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의식하고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엘리야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어떤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장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18장에서 보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그로 인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까지 죽였는데 불구하고 아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19장 1절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이세벨에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세벨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2절이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회개하는 것 없이 오히려 죽이려 하고 이렇게 말하죠.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네가 죽인 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똑같이 너를 죽이겠다. 네가 그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보세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으니 우상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우상을 버리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절망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뜻했던 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바람과 지진과 불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람이 있으면, 지진이 있으면, 불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구약에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구약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입니다. 대표적으로 호렙산이 나오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호렙이 신의 산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때는 불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통해 내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맞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파괴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하시고, 우상도 파괴하시고, 아합 왕조도 무너뜨리시고, 당장 그 자리에서 파괴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왜?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은 무엇이에요? 파괴의 상징이거든요.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 지진이 있는 자리,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파괴의 상징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했던 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드니까, 정말 견디기 힘드니까 무엇인가 요란하고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란한 일, 큰 일, 그것이 기적이라고, 그리고 그런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양성이 음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가서 내 길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라.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를 이야기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는 아합 가문을 전멸시킨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사엘과 예후와 두 인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사순절인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렇습니다. 내 뜻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마십시오. 왜라는 질문은 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엘리야도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과거를 생각한 겁니다. 내가 왜 감염이 되었을까? 나는 어디 간 적도 없는데, 교회와 집 밖에는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2년 동안을 얼마나 조심했는데 왜? 그것은 과거입니다. 엘리야도 절망하는 순간에 과거만을 돌아보는 겁니다. 왜 결과가 이렇게 안 좋았을까?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결국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은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왜라는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이 무엇을 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질문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벌어진 일,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다른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아라. 너에게는 새로운 일이 있다. 새로운 사명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문제 앞에 서든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왜라는 과거형의 질문이 아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미래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심에도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의 뜻을 버리고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돌보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549장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2절만 다시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오. 큰 근심 중에도 큰 근심 주 낙심케 마소서.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주님도 때로 울기도 하셨네.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드린 가정과 손길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감염되는 일이 많아지며 그로 인해 가족들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잘 견딜 수 있게 하셔서 이런 과정들이 훗날 아버지를 위한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믿음을 더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일부 예배만 대면으로 드려지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면 교회에서 영상으로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정점기가 끝날 수 있도록 지금 평균 40만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점기가 끝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감염되는 사례도 많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장례 소식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최 기자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루었고요. 또 차무성 집사님, 진검 구역의 차무성 집사님 부친께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참 죄송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내 생각과 내 틀에 하나님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